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호사 사건 이후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호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에 함께 내려온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요.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문안합니다. 예수님이 묻지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지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변호사님 위에서는 예수님이 변형되사 영광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지금 그 산 아래 제자들의 모습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지금 변론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없을까요? 제자들에게 힘이 없을까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이미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능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리는 자를 쫓아냈던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위임받은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건들을 보면은 왜 제자들이 이 귀신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 귀신이 좀 더 강했을까? 이 귀신은 제자들의 말에 순종치 않고 왜 떠나가지 못했을까라는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왜 믿음이 없을까라는 거지요.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무엇 가지고 서로 다투냐 하면 누가 크냐로 다툽니다.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변화산에 데려갔던 3명의 제자 외에 9명이 남아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왜 제 3명만, 저 3명만 데려가고 우리는 데려가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런 마음의 상함이 있었을 거고, 또 자리다툼이나 이런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의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있지 못했겠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책망을 하시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겠느냐? 그를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 보자마자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묻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 질문에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귀신의 모습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지 못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주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이죠. 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또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거지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귀신은 아닙니까? 세상은 귀신에 붙잡힌 바 된 곳이 세상입니다. 제자들은요, 한순간 또 귀신에 밀리고 또 귀신에 의해서 이 제자들은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봐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요. 이 제자들의 이 모습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는 더 믿음이 약해진 것을 봐요.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물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의 절규와 외침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을 찾아볼 때에 어디서 이 믿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믿음 없는 세대가 되어졌고, 이제는 그 믿음이 없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이 또 다른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요. 매일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가고 있는지, 그냥 매일 매 순간 매일 그냥 그렇게 하루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루의 시작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한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몰랐던 거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이 무리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선포하니까 그 아이가 다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우리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믿음 앞에서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사건들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귀신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환경을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죽은 것 같이 만들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 아버지의 간구처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 가운데 환경과 사건과 귀신이 떠날 때에 반드시 경련이 일어나고 죽은 것 같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그가 이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주변에 경련을 일으키는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련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죽이지 못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지요. 단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손이고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참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이때 우리 주님이 다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떠한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지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요. 믿음은 기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시대에 점점 기도가 사라지는 것, 믿음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기도가 약해지는 것,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모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때가 지금의 이 시기입니다. 귀신과 같은 그렇게 나를 힘들고 옥죄오는 어둠의 영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붙잡아 주심으로 일어나 힘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요 떠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시간이 2년이 지났지만 결국 코로나도 떠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 가운데 나는 얼마나 기도했으며 믿음 가운데 서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지요. 환경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나는 정말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졌을 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외치신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또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